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독생자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뭔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 전파하는 믿음이 믿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덴번에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지만은,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이었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은들 앞에 앉아있는데도 보지 못하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로 간다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오직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는 쓰레 선생님 이것도 모르나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구약을 통달했기 때문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하면서 이 구약 말씀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6절 7절만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봐야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 직접 입으로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다같이 합독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레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행하여 원망하면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을들을 우리에게 면하시고 모세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더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애굽 땅에서 종도를 할 적에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힘드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할 교훈은, 우리가 살면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죠. 불뱀을 백성들에게 내려서 즉시 물려서 강한 도구를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을 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돌이켜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믿어지지 않는 답을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그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상태를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했던 믿고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즉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쳐다본 자가 죽었다 살았다? 다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살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절에 다 줬는데 바라봄의 법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끔 예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그때까지는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벼락을 치니까 와, 이때 하나님이 바라본 법칙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향유를 33리터 엄청난 양을 가져가서 장례식을 직접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두고 이름이 남겨. 그래서 사람은 뭘 남기라? 이름을 남기라 했습니다. 동물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믿기만 믿고 바라봄의 비추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뱀을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또 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누구만 남겼습니까? 갈렙만 딱 남기고 전멸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이세도 온전히 깨달았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하는 말씀이 첫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왜 보냈었는가를 16절에서 17절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구분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에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독생자를 우리한테 줬느냐? 다시 같이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기만 믿으면 멸망 안 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낸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천국 곧 우리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천국이고 불평불만하고 저주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체험 체득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악에게 내무지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우리가 불평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죄 해결한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데 돈이 얼마 들립니까? 구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없습니까? 구원만 있어도 구원이 되는데 믿기만 믿으면 돈 없어도 돼요.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첫째,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두 번째,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여기에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구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영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아멘. 거듭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엔 만물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쑥 씨앗을 집어넣어 영을 집어넣어주세요. 우리가 넣어준 거에 믿기만 하면 아멘 받아들이면 그냥 쑥 공짜로 줬어요. 그게 뭐다? 선물을 주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줬는데 뭘 줬나? 믿음의 선물을 주대. 믿음의 선물을 믿고 보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고 보니 이것이 구하다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듭난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가 성령이 내한테 임해서 사기 트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성숙해서 30배, 60배, 100배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왜라? 내가 하나님의 내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 믿어라. 내 산 정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제로 공짜로 은혜로 접붙임을 주는 거예요. 믿기만 믿으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기독교인이 됐다. 거듭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남녀간에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네 하면서 이 사람은 결혼하면 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선물을 줬지요? 자녀를 준 겁니다. 그거는 남녀간의 사랑의 선물이 준 거예요. 선물.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에 나는 하나님 함께 거저받아서 남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받았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라?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성령을 갖다 부어주고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유정란을 쫙 심어주는 거예요. 딱 3주가 지나면은 병아리가 부활한다면 그 부활할 때 그 계란이 뺨따기 품는 그냥 품는 게 아니고 계란을 일일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품을 많이 받는 건 먼저 나고 시간 차이가 있으면 똑같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는데 저 멀리서 거는 늦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영란과 묵중란, 껍데기를 보면 똑같은 계란입니다.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유정란을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내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거듭남 삶 생활했는가 안 했는가 돌이켜보면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바로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고 나를 감찰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화해 주시고 상하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고 그냥 이 사람 대충 지가 돈 벌려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 치유가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찰하고 겸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면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만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들어와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계명, 하나의 계명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이웃과도 사랑하고 형제간에도 사랑하고 만물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모든 허물을 덮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 1, 2, 3절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다?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시.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찾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숨을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숨을 주는데 그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시켜주고 성령을 받으면 뭐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들께 또 열심히 생활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멍청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걸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억지로 간 거예요. 신기루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는 고의 길을 갔다고 자랑했지만 가보니까 내가 전부 허상을 보고 간 거예요. 잡초 같은 인생을 예수를 만나고부터 꽃을 피워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떠냐는 드리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더딘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려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되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실수하면 뭐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짓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맺힌 게 있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 그래야 내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욕심을 내리라. 그리고 뭐라? 사랑으로 품으라. 덮어주라. 사랑을 허담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것도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유정란과 무정란은 분류가 됐다. 그러면은 유정란은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무정란은 죽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지 않게 되면 죄의 끝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신자 심판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했습니다. 악한 자는 빛에 올 수가 없다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 나무 그늘 밑에 툭 뒤지면요 벌레들이 부글부글해요. 빛이 들어가면 전부 도망가요. 욥기 24장 14절 말씀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경첩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빛에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배반하고 어둠의 길로 착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기 싫고 늦잠 자고 싶고 많은 악한 뒤에서 유혹이 땡기지만 이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고 온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빛은 왜 왔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빛인 예수님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서 돌아가셨을 적에 33리터는 많은 향유를 가져와서 감사, 사랑에 자기 예불 바쳐서 정말 사랑으로 장례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쫓아왔기 때문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가는데 뭐라? 인내하라. 그리고 뭐라? 노력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뭔가?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신앙의 본질 천국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심판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통해서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 안에서 성화의 생활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30배, 60배, 100배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 삶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성화의 생활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